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예배당에 또는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서로 같이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서로 좌우 앞뒤로 우리 인사.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4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우리의 할 바를 알게 하셔서 각자의 일터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들 스스로 만든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서 있게 해주신 자리라는 것 또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란 땅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신앙은 정에 매이고 체면과 관습에 매이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성도의 교제와 섬김을 삶에 나아갈 길로 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버린 과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내며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거칠고 힘든 광야를 지나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복지 코앞에까지 왔지만 들어가기 직전에 그의 삶을 다하게 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사명은 오늘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맡기신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지극히 작은 일들도 정성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손에 쥐어주신 횃불을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간까지 뛰어서 다음 사람에게 기꺼이 넘겨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님들과 중부교회 온 성도님들의 영과 육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육체의 병든 곳과 심령의 약한 부분을 주님의 치유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친히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위의 가족들과 교우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소서. 주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독교는 사업장이니 세금 내게 하라, 종교 탄압할 때 되었다, 대면 예배 고집하는 것들 그냥 다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터넷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를 생각하고 우리 모두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들이 교회의 본 모습이 회복되는 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더 가까이 가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주님의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이 그 뜻대로 알려지게 하소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 앞 기도의 향로를 채우는 기도의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명령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저를 믿어 길이 행이세. 하소서. 내가 원하는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까지도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모아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와 찬송과 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생각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 일터, 직장, 기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인데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힘다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것처럼 100배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11조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기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든 그러한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소망과 참으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10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강호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 복받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삶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힘주시고 주님 날개로 보호하시며 남편이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 하나님이 다 꿰뚫어 하시고 그리고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의 가정, 남편,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가장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천국 환송 예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가정, 모든 유가족들 하나님 천국 소망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소망의 표대를 높이 세우고 천국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더 잘 달려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다 아르지 못해도 많은 성도들이 정성껏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감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감사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선교, 구제, 장학,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쳐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1000배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국 중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전체 인원의 20%, 160명 내외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내일 2월 1일 월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북 CBS 주간 성경 필사 캠페인 참가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7구역 강환성 안수 집사 문영희 집사님의 딸 은영 자매의 결혼식이 2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파티 오나인에서 있습니다. 성경 완독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박영택 장로님, 유지연 권사 가정에서 강당 헌화해 주셨습니다. 신년 강당 헌화로 섬겨주실 분은 1층 안내석 게시판에 부착된 용지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를 위해 차량 운행 시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지 마시고 먼저 교회 주차장을 확인하여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배 후에 공동회는 5분 정도면 됩니다. 재직 개임이 다 보고한 것이고, 그리고 작년 전체 결산 보고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후에 그대로 좀 남아주시면 신속하게 공동회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또 하나 성경 필사 캠페인 예배로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자 말씀 필사하는 그런 참 가장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혼자 쓰기가 벅차시면은 가족이 함께 나누어서 참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구역이 참여해도 되고, 아니면 기관별로 우리 당회에서도 당원들이 나눠서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금년에는 말씀을 필사하는 일에 참여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이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다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상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청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우리 유빌라테 우리의 가슴 울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세 차례 참 놀라운 그런 부흥회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미스바 부흥회입니다. 미스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그 미스바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결단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초청을 받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두 번째 부흥회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수문 앞 광장 부흥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가 그들을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 재건 역사를 마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세 번째 부흥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부흥회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한 공간인데 거기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사모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불과 바람의 형상으로 임하게 되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마침내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스바 부흥회, 수문 앞 광장 부흥회, 마가의 다락방 부흥회, 생각해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미스바 부흥회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가 주축이 된 그러한 부흥회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 부흥회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말씀 부흥회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부흥회는 물론 거기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 부흥회는 그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온통 새롭게 바꿔놓으신 성령 부흥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보자면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장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은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이 때로 죽은 것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침체되고, 그리고 꼼짝도 할 수 없는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죽은 것과 같은 성도들의 심령에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려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말씀, 성령으로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고 강해지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 있다. 오늘 내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요,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얼마나 건강한가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도의 영이 살아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다인 것처럼 세상에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부어요. 세상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요. 세상에 나의 관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런 갈망도 아무런 소원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들을 그렇게 현혹합니다. 과학주의, 물질주의, 물질이라고 하는 게 다라고 가르쳐요. 영, 정신,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 그런 것은 없다고 가르쳐요. 세속주의, 거루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저 우리들의 현실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도가 영이 죽으면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 천국, 지옥, 영원한 생명, 그런 것들에 무관심해져 버린 채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세상 재미와 쾌락을 누릴까,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 철저하게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세상만이 다라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희대의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가르치는 물질주의, 과학주의, 세속주의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를 믿었는지 믿지 않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 정말로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알고 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하고 비극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이 살아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죽어있는 자들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영적인 부흥,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수문 앞 광장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큰 샘이 있는데, 그 샘 앞에 있는 문이 수문이고 그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느헤미야의 주도로 무너졌던, 회파되어 버렸던,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단 52일 만에 재건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든 것이 언제냐 하면은 닷새 후입니다. 7월 초하루,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에 따르면 7월 1일 날, 6월 25일에 성벽 중건을 마치고 7월 1일 날 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드는 것이에요. 7월 1일인데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치자면은 8월 중순쯤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그리고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여러분, 굉장히 더운 그러한 날씨입니다. 50일간에 걸쳐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현장에 드러누워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는 또 성을 쌓고 52일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도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역사를 마쳤으면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서 쉬면서 좀 육신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에스라가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먼저 남녀노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일제히 한 사람처럼 그렇게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어서 도리어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달라고 강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인 저는 별 생각이 없는데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들어서 목사님, 우리 부흥회를 좀 합시다. 우리의 심령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기도하고 부흥회를 좀 합시다. 성도들이 먼저 목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맨주먹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이제는 무너져버리고 잡초만 무성하고 들짐승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 성전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 성전을 하나하나 세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는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52일 만에 정말 초스피드로 맨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이 일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았으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성전과 성벽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재건, 그들의 심령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성전을 그럴듯하게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쌓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보시고 감동받으시는 분이십니까? 52일 만에 지어진 성벽을 보시고 감탄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 피폐해져 있는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성벽 재건 역사를 마치고 닷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가정으로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달라고 강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굶주린 사람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입을 열고 나에게 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좀 달라라고 헐떡이며 조르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헐떡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때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1900년대 초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대부분이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조선 초기 선교 초기 선교 본부의 기록을 보면은요, 당시 조선의 초기 교회 성경 공부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성도들이 여러분 설교자의 목사의 설교보다도 성경 공부를 더 사모하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교 본부 기록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성경 공부를 더 사모했다. 그때 조선 교인들 60% 이상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적어도 한 과목 이상의 성경 공부를 다 이수한 상태예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글을 잘 알아서 지식욕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하나님의 이 말씀, 너무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구원의 진리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달아올랐고, 배우지 못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예배당에 모이들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 초기 우리 조선 땅에 생겨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뭐였는지 아세요? 사경회였어요. 사경회. 사경회는요, 다른 것 없어요. 말 그대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게 사경회예요. 사경회를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열흘까지 하는데요, 각지에서 사람들이 자기 먹을 쌀을 짊어지고 이불을 짊어지고 예배당으로 모여들어요. 아무 데서나 그냥 이불 덮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교회당 마당에 솥 걸어놓고 다 밥에 먹고, 밥 먹고 나서는 하루 종일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것이 일주일 열흘 동안 계속됩니다. 주로 농한기, 그때에 집중해서 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조선 백성들의 열망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엄청난 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것이, 그때 한 선교 보고에 의하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래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선교사가 본국에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어려운 시기, 나라가 망해가고 먹고 살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지랭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말씀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1907년 하나님께서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엄청난 은혜를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시고, 그 힘과 그 능력 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사라진
일제 암흑기 36년을 버텨내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근면성실해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교육열이 뛰어나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게 된 걸로 생각을 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선배 신앙인들, 일자무식, 무지랭이, 가진 것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을 사모하는 조선 교인들의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에 유사한경을 찾아보기 어려운 엄청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힘과 그 능력 가지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복과 은혜를 한국교회에 부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8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할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면서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말씀 없이 그동안에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마음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땅에서 영원히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바로 그것이 그날 수문 앞 광장의 눈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물론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진 것 없어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그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메마른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메말랐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생명의 싹을 튀어낼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마다 똑같은 것들을 기뻐하고, 세상의 드라마를 보면서는 눈물을 흘리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는 내 눈에 눈물이 말랐다고 한다면,
내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드라마는 기다려지는데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내 영이 철저하게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죽은 영으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영이 무디어져 있고 황폐해져 있고 끊임없이 세상 것들만 찾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때가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 영이 다시 부흥하고 살아나야 할 때, 그런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요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 것들을 취해서 사는 사람은 순식간에 세상 것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귀한 줄을 알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하늘의 좋은 것들로 그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참 힘든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의 영이 침체하고 무기력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필사하면서 내 영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중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우리의 영이 부흥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절대적인 나침반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 우리의 영원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리고 말씀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신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그날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어지럽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소망하는,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드린 모든 이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